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평 바이러스입니다. 불평 바이러스. 이 불평 바이러스는 마귀가 사단이 옮깁니다. 이 불평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나만 불평하고 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불평이 옆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순식간에 감염됩니다. 그래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한 단체를, 국가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지카 바이러스보다, 에이즈보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평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주변을 황폐화시켜버립니다. 사막화시켜버립니다. 사막에는 풀 한 폭이 새 한 마리가 살 수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저는 가끔 좋은 남편이었고 때로는 좋은 부인이었는데 배우자가 불평분자입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분들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똑같이 나쁜 부부가 되고 나쁜 가정이 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입만 열면 늘 불평을 합니다. 교회 가서도 불평하고 집에 가서도 불평하고 국가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자식도 부모도 누구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네요. 누가 좋겠습니까?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 신앙도 무너집니다. 별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처럼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가까이 만나는 사람, 늘 통화하는 사람, 늘 만나는 사람, 혹시라도 그 사람은 입만 열면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이래서 원망, 저래서 원망인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에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그것은 몸에 전염병을 주는 것보다 더 무서운 불평의 바이러스를 나에게 감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맴돌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애굽 땅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약속된 선민들이었는데 왜 그들이 20세 이후 1세대가 오직 여호수아 갈렙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60만 명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서 죽었지요? 무슨 이유입니까? 한 가지 죄입니다. 그들의 원망 때문에, 그들의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쓸어버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이미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눈물이 없는, 슬픔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배신감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는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위 이미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지요. 내 마음속에 이 땅에서 감사가 있을 때 천국에서도 감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불평 원망하면서 죽어서 갑자기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전부는 아니지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러면서 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요, 물론 건강한 비판력도 있어야 되고 판단력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처럼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든지, 자기 눈 속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엔 티를 본다든지, 자기는 더 나쁜 짓 하고 더 못된 짓 하면서 다른 사람 더 약한 걸 보고 돌을 던진다든지 정죄하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는 불평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에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죽었는데 우리는 그리하지 말자, 제발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라고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불평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너무 익숙하게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타다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 모드로 살아가거든요. 불평 모드로요. 그렇다면 이런 불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뭘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생활만이 불평 바이러스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하여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진실한 성도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과 실패와 고난과 질병과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옛날 중세시대 수도원이나 지금의 감옥교도소나 똑같거든요. 사회로부터 멀리 격리되어 있고요. 규율이 엄격하고요. 그 수도사들도 옷을 이렇게 입고요. 교도소도 똑같은 옷을 입고요. 밥 먹는 것도 수도사들은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먹고요. 교도 똑같이 먹어요. 그런데 이 교도소와 수도사의 다른 점, 수도원의 다른 점이 뭔 줄 아십니까? 교도소에는 감사가 없어요. 원망만 있어요. 불평만 있어요. 억울함만 있어요. 그런데 수도원은 감사가 있다는 거죠. 감사가 있는 수도원은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면 감사가 없는 교도소는 지옥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도원에 사신다 하더라도 감사가 없으면 바로 거기가 지옥이에요. 이 교회가 지옥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살고 있는 이곳이 여러분은 지옥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내가 교도소에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포로 수용소와 같은 그런 수용소에서 지긋지긋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면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기도에 또 수많은 등장하는 목사님 또는 평신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다른 특징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 같으면 원망했을 텐데 불평했을 텐데 탓했을 텐데 저주했을 텐데 오히려 감사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변화된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처지 상황이 있든지 어떤 조건에서라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줄 알면 여러분에게도 풍성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질병에서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내 영혼을 수월 음부에서 끌어내사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내 영혼을 스올 음부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4절 말씀에서도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별명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나의 반응이 어떤 처지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북한에서 내려오신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남편은 좀 우리말로 나이롱 집사예요. 나이롱 집사예요. 근데도 나만 만나면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저 권사 믿음 없어요? 아니, 자기는 나이롱 집사면서 권사를, 자기 부인, 내가 봤을 때 그 권사, 부인 권사님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믿음 없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 단골 메뉴예요. 저는 막 기가 따갑게 들었어요. 만나면 그 이야기 하니까요.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어릴 적에 고모 손잡고 교회를 가다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자, 교회 가다 넘어졌으니까 막 그냥 무릎도 깨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고모가 툴툴 털면서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뭐가 감사하냐고. 안 넘어져야 감사하지. 그것도 교회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 깨서 피가 철철 나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물었대요. 고모, 뭐가 감사한데? 마치 조롱하듯이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고모가 웃으면서 뼈 안 부러진 게 감사하잖아 그러더래요. 안 죽은 게 감사하잖아. 이게 어렸을 적에 너무 충격적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감사할 줄 모른다. 남편한테 불평만 한다. 무능하다고, 욕한다고. 저 권사 믿음 없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거든요. 물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저한테 일러 바친 것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집사님의 북한에 살 때 기억 속에 고모하고 교회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는데도 고모가 성질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툴툴 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던 게 너무나 인상적이었대요. 그렇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가다가 무릎이 깨져도 차가 좀 부딪히고 긁혀도 씩씩거리고 가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사고 나지 않고 목숨 참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합력할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툭 찌르면 땡큐가 나와야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히 여호와 이름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런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문제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시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나 생각을 교정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징계를 하시죠. 사생자는 징계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직까지 잔소리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말 안 듣지요? 어긋나지요? 지 마음대로 하지요? 포기해버리잖아요. 더 이상 잔소리 안 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라.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 버려둔다는 겁니다.
간섭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랍니다. 무관심이래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관심을 꺼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아내에게 잔소리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가 지나쳐서 말해도 안 들으면 내버려 둡니다. 네 알아서 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포기하죠. 하나님도 그래요. 아직까지 우리를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징계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때로는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나 건강을 통해서나 또는 몸을 통해서 아프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죠. 이걸 본문에서는 노여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 그런데 여러분, 이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거죠. 은총은 평생이고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옛날성 기수갈지라도 그랬어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뭘 말합니까? 지금 현 상황은 노여움이에요. 현 상황은 울음이에요. 그러나 앞으로는 반드시 은총이 주어지고 아침이 되면 반드시 기쁨이 오리라는 미래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도무지 지금은 감사할 이유도 조건도 이럴 때 내가 감사하면 마치 교회 가다 넘어져서 무릎 꿇었을 때 감사하면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간략하게 생각하며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은 신명기 16장, 레위기 23장에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 수장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추수해서 창고에 쌓아놓고 하나님께 바구니에 담고 와서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사가지고 막 쌓아놓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도시에 사니까 뭐 구하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단체로 삽니다만 저희 어릴 적에 추수감사주일이면요,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집에서 나는 호박이나 무나 배추나 고구마나 제일 좋은 감이나 배나 사과를 각자 준비해 와서 바구니에 담아놨거든요. 구약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농사 안 지으니까 못했는데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주일학교 지도부장, 총무, 교사들이 다 나름대로 조금씩 가져와서 앞에 강대상을 꾸몄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가져와서 바구니에 담아서 하나님께 갖다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는 땅을 주셨습니다. 뭘 말합니까? 물론 우리에게 주신 물질, 과일, 먹고 입고 마실 수 있는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 것도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지만 더 큰 의미는 수장절이든 유월절이든 무교절이든 초막절이든 모두가 구원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지신 여호와를 기억하여 파종하여 심은 것을 감사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이런 풍성한 걸 주시는 그 은혜도 감사해야 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일용할 양식 주시면서 한 해 동안을 건강하게 편안하게 무탈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복음 들어왔던 선교사님 지켰던 소위 청교도들이 처음 지켰던 추수감사절에서 그 기원을 유래합니다. 영국의 성공의 소위 국교죠. 피르탄들이 소위 종교개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기독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닌 모호한 입장에 있는, 지금도 있지만 영국 성공회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믿음 생활을 마음껏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이유 하나를 목적으로 70가구 102명이 10파운드씩 돈을 모아서 이민단을 조직하게 되지요. 그래서 102명이 출발합니다. 미국 가면 뉴욕의 유명한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죠. 102층이죠. 일부러 102층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 102명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부러 102층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면서 배 안에서 많이 죽기도 하고 도착해서 한 해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거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인디안들이 주는 옥수수를 가지고 심고 가을이 됐는데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굶주림 속에서 내 집부터 짓지 않고 교회를 먼저 짓고요, 학교를 짓지 않고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들이 살면서 약 90명의 원주민들과 사흘 동안 그런 강냉이 가지고 별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걸 가지고 또 원주민들이 주는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사흘 동안 축제를 벌인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거든요. 이것을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11월 26일로 추수감사절을 공포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04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1904년이면 우리 기독교가 몹시 박해받고 있었던 그런 어려운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1988년, 지금부터 30년 전 3월 23일 설립 예배를 드리고 처음으로 맞는 추수감사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는 것처럼 처음 추수감사절 지키는 사진인데요. 무슨 설날 같지요? 처음 우리 평산교회 추수감사주일이 너무나 초라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하나 내어놓고 감사할 수 없고 그 작은 강대상에 이런 과일 하나 쌓아놓을 수 없을 만큼 가난했지만 그러나 감격이었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이 추수감사절 행사를 발표하고 마치 성탄절 발표하는 것처럼 했다니까요. 큰 축제였습니다.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그게 우리 평산교회가 갖는 처음 추수감사주일인데 지금도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 돌이켜보면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1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나머지 우리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폐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